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7 verse 11 to 22.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역대하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면 계시면 역대상 다음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설을 다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때 명령해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가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등을 돌려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명령들을 버리고 나를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 사이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이 지금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왜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8월달 주일 설교 주제는 부흥입니다. Revival입니다. 4주 동안 부흥이라는 주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냥 오늘 어떻게 생존하면 만족한 삶이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삶입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부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부흥에 대해서 연구한, 부흥을 갈망했던 20세기의 한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를 소개합니다. 그가 부흥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그가 평생 부흥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한 분의 교수, 스튜어드 피긴 교수도 부흥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부흥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흥 찬양의 후렴을 생각하면서 4주 동안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하여, 다음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 또한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게 하소서. 4주 동안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는 부흥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 부흥에 대해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Revival begins with a longing for worship. 우리가 역대하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7장보다 훨씬 앞선 5장이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끝냈다고 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다 지었어요. 건축이 모두 끝났어요. 성전 건물이 완공돼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역대하 5장 7절에 보면요, 모든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건물도 다 지어졌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도 다 그 자리에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인데 29절을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근데 핵심적인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던 이곳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을 밤낮 여시어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전을 다 지었어요. 언약궤도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봉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내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건축을 실행한 솔로몬의 중심에는요,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언약궤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것을요, 한마디로 바꾸면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고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 7장 11절 12절에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것에서 예배받기 위한 성전으로 이것을 내가 정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갈망을 기도로 표현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대하 7장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그 예배를 내가 갈망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부흥은요 갈망하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마다 예배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은요 그냥 교제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은 노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죄를 짓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국기를 보면 우리 교회 세 개 아웃리치 팀이 파송돼 있어요. 두 팀이 케냐에 가 있고 한 팀은 팔레스타인에 가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멀리까지 가서 웬 고생을 합니까? 라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더운 날씨에 멀리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마음, 내 답답한 마음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하여 갈망합니다. 여러분, 1620년에 영국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출발한 메이플라워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 배 102명 중에 35명은 청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는데 6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67일 동안 67일 사이에 주일이 한 거진 10번 있잖아요. 주일마다 그들은 배 위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주일이면 그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배 위에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미국 대륙의 땅에 입을 맞추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 드린 일입니다. 그들이 내려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의 기반 위에서 학교를 세우고, 왜? 그 예배를 향한 그 갈망. 여러분, 부흥은요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익숙한 시간과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직장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역대하 6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24절부터 30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25절에 죄를 용서하시고, 26절에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27절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절에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로 드릴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 봉헌 기도를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유는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찾는 자들이 이 건물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7장에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은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본당 뒤에 있었던 배너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파란색 배너. 지금은 방송실이 생겨서 안 보여졌지만 매주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쪽 벽을 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ould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and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heal their land.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면 내가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부흥과 예배는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있어요. 부흥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부흥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요, 늘 누군가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옛날, 저는 시간을 돌려서 이 자리에 가고 싶어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1907년, 혹시 1907년 전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1907년에 평양에서 지금 노스코리아, 북한에 김씨 패밀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평양인데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2주 동안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명의 성도들이, 평안남도에서요 평양까지 1000명의 성도들이 올라와서 2주 동안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벌써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2주 동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600명, 1000명 중에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먹고 배움으로 그들이 남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길선주라는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불을 훔친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너무 시시하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본 미국 선교사가 본인의 미국 북감리교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이름이 윌리엄 아터 노벨이라는 선교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를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로 인해 통곡하듯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지,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부흥은, 우리 부흥 얘기하면 옛날 얘기만 해. 부흥은 우리 어렸을 때, 부흥은 한국교회가 한국이 가난하고 전쟁 후에 고아가 많고 병이 많았을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흥은요 꼭 옛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시차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도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3시 반에 샤워하고 4시에 루포에 있는 코치 다이너에 가서 치킨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와 콜라를 먹고, 그리고 교회 한 4시쯤 왔어요. 4시 반쯤. 아무도 없어. 전 실망했어요. 교회 아무도 없었어요. 4시 반에 7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세요? 시차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요. 근데 부흥은 그렇게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다음 주에 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 보고 뭡니까? 전 도시가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듯 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even now.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의 자마 섬길 때 저희 자마 내셔널 컨퍼런스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주제 띠이 even now,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지금 2023년 8월 6일 10시 55분에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럼 13절에 너희의 옷이 아닌, 우리의 옷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
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데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까 치킨 샌드위치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빵은 안 먹었는데 진짜 다 먹었어요. 부족할 정도로. 하여튼 세 번째, 부흥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Revival begins with obedience. 여러분, 한희 목사님 왜 이렇게 부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예배로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제주도 가면 고기국수 드셔야 돼요. 고기국수를 시켰는데 보통 사람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로봇가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제가 버튼을 좀 잘못 눌렀더니 그냥 갔어요. 돈은 다 냈는데 국수가 절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불러갖고 너무 복잡하다. 그냥 버튼 하나로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다 누른 거야. 다 눌러갖고 로버트가 약간 정신이 나가서 부엌으로 돌아간 것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도요, 회개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마지막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겁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7절 19절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가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등을 돌려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명령들을 버리고 나를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되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솔로몬에게 단순하면서 명력하세요. 부흥의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부흥의 원칙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으면 부흥을 줄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은 이런 순종을 통해 우리를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배로, 회개함으로 있지만 가장 우리를 이 부흥을 막는 것들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어떤 사상이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따르면, 그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노벨 문화상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은 러시아의 대문호,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칠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의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경동의 파변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격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여러분,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과학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은 어떠합니까? 전쟁으로 반전을 누리지만 실패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하나님을 잃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잃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잃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잃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을 잃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늘 나를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 중에 여행의 마지막 날이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신 지 벌써 12년이 되는 그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 목사님이 추모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추모 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상을 CGN TV에서 준비했는데 하여튼 CGN TV는 영상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영상이 꼭 하 목사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3주 동안 저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지쳤던 나의 영혼을 하 목사님 추모 예배 이 영상으로 그냥 확 붙잡아 주셨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마크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하 목사님 사진 5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제가 본 거예요. 저는 이 2가지를 붙잡았어요. 교회와 전도.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하 목사님 저 사진에 입고 계신 하늘색 스웨터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옷.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에 승부를 걸자. 저는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내 건강과 바꾸자. 이것과 내 인생과 바꾸자. 그래도 나는 후회할 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 아픈 것과 상관없이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들리는데 저한테는 계속 들려오는 거였어요. 그냥 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건강과 교회 못 바꿀 것 같아요. 전동안 나는 아직 멀었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해야 돼. 넌 아직 갈 길이 멀어. 저한테 그렇게 들려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얼만큼 더 느끼게 될까요? 제가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다르죠. 아니요, 세임이에요. 나도 밥 먹어. 나도 졸릴 때 자야 돼요. 나도 화나면 화나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순종.
어떤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와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우리 오늘교회 어떤 부흥의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 일이 온누리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남의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온누리교회가 이런 하영조 목사님 순종을 통해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을 갈망하세요. 부흥을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월 성만찬이 있어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갈망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예배와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